나는 왜 이렇게 잘 하는 일마다 안 될까? 나는 왜 안 될까? 내 자식들은 왜 또 이렇게 안 될까? 다른 집 자식들은 다 잘 되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내가 하는 사업은 하는 것마다 왜 이럴까? 그런 생각들 한 번쯤 안 해본 분들 계시나요? 다 했을 겁니다. 이제 안 했다면 앞으로 하실 겁니다. 앞으로.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죠. 왜 그럴까? 왜 안 될까? 뭐가 잘못됐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계세요. 물론 오늘 본문의 이유가 우리가 안 되는 모든 이유를 한 번에 설명한다고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와 꼭 해야 할 것 한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가지 중에 뭘 하나를 안 하면, 아니면 두 가지 전부를 다 잘못하면 안 될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의 삶이.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잘 안 되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지도 몰라 라는 깨달음이 있으시다면 그분들은 은혜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모쪼록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 되게 간단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의 시작은 판단에서부터 시작되는데, 판단의 기준이 중요하죠. 똑같은 음식을 먹고도 어떤 사람은 맛있다 이런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짜냐, 또 왜 이렇게 싱겁냐, 왜 이렇게 맵냐, 왜 이렇게 다냐, 아이고, 꼭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 잘못도 아니에요. 그분 입맛에는 그게 짜고 시고 맵고 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사람마다 틀립니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먹으면 괜찮은데? 뭐가 괜찮아? 난 짠데. 자기 기준인 거예요. 괜찮은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풀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 그 두 가지 원칙은 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첫째, 하지 말아야 할 것, 판단하지 말 것. 두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 정죄하지 말 것. 여기서 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두 가지로 나눴을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따로따로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판단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밖으로 말하면서부터 비판이 되는 겁니다. 말 안 하면 되죠. 짜네, 싱겁네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꼭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비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정죄하지 않는다,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지? 왜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지? 저렇게 화를 내지? 라고 우리가 말할 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화를 내고 말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의 마음, 속마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사실 판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싸움이 많았던 교회였거든요. 교인들끼리 싸움이 많았습니다. 은사 때문에 어느 파다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을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다만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은 하나님만 하신다. 모든 경우의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심판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까? 오늘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이성자 전도사님이 결혼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50년을 기다린 사랑을 만났어요. 정말 신랑 신부 앞에서 102살입니다. 얼마나 저도 감격인지. 여러분 많이들 와주세요. 특별히 교회 날짜, 교회 행사가 없는 날짜로 정했는데, 원래는 이번 주 토요일 날 노예 행사 없었었는데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행사가 있는 주로 잡혀 버렸는데, 저도 결혼한 날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 결혼식엔 세계 각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찾아왔습니다. 올림픽 때문에 찾아왔어요. 올림픽에 많은 세계 신기록이 나왔지만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남자, 캐나다 육상 선수 벤 존슨이 9.79초로 100m를 끊었어요. 대단하죠. 세계 신기록. 온 세상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3일 뒤에 벤 존슨의 올림픽 금메달은 박탈당합니다. 왜냐하면 도핑 테스트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의 혈액에서 스테로이드가 다량으로 검출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올림픽 영웅에서 2년간 자격 정지당하는 그런 불운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은 다 축하했습니다. 9.79니까 그의 속에, 혈액 속에 금지 약물이 들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바깥으로 나온 혈액 검사를 한 후 알았습니다. 사람의 시야는 딱 그렇거든요. 우리가 저 사람 판단하고 심판하고 잘못했다, 잘했다, 이랬다, 저랬다 말하지만 사실은 그분의 동기가 어떤지, 정말 그 사람이 잘못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외모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속마음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리고 그의 과거, 지금 현재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상처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은 그를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가장 공정할 테니까, 나의 심판은 공정하지 않을지도 모르니까, 아니 대부분 공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맡기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처럼 금방 지금 화가 난다고 막 소리를 지르거나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어떤 예를 들어 설명한 글을 읽었는데, 각 사람마다 항아리가 하나씩 있답니다. 저에게도 있겠죠. 항아리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벌할 게 있으면 하나씩 그 죄를 넣어둔답니다. 넣어두었다가 그 항아리가 딱 차면 그때 하나님이 매를 드신다네요. 하나님은 많이 참으십니다. 끝까지 참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를 위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안 해요. 지금 당장 기분 나쁘면 소리 지르고 당장 화가 나면 뭔 일을 합니다. 그러니 실수할 수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정을 가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군법정을 가본 적이 있었어요. 저희 가족 중에 한 분이 군인이 모는 차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계셔서 군사법정을 간 적이 있었어요. 심판관들은 법정에 참석한 모든 자들을 모두 다 행복하게 내리는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판결을 내리면 이쪽에서는 와 하고 이쪽에서는 와 이렇게 됩니다. 심판의 이유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자를 모두 다 행복하게 해주는 재판관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도 좋은 말, 저 사람에게도 좋은 말. 그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심판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야 된다고 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부분을 뒷부분에 살짝 거론하고 있는데,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라는 개념도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저쪽에 어떤 애가 계속 시끄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칼을 가지고, 연필 깎는 칼을 가지고 애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책상을 긋기도 하고 몇 번씩 주의를 줬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할 수 없다고 하고 학교의 법칙에 따라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정학처분이 내려졌습니다. 3개월. 그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정학처분이 내려지는 그날, 그 교사는 저녁을 먹으면서 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너 왜 그랬냐? 자기 아들이었어요. 사업을 하는데 회계 출납 담당하는 직원이 스스로 자신의 통장에 돈을 빼돌리는 것을 알게 됐네요. 그 사장은 할 수 없이 그를 해고시키고 고발했답니다. 법적 처분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했습니다. 딸, 왜 그랬어? 여러분, 분명히 법적 처분과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 대한 부분은 다른 겁니다. 분명히 아들이 정학 처분을 받아서 처분을 받고 딸이 고소를 당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과 딸과의 관계에는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죄에 대한 형벌은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그것을 사법적 용서라고 얘기한답니다. 사법적 용서.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더 이상 형벌을 위해 무엇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형벌 지불에 관한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은 받고 죄에 대한 형벌은 받지 않게 되었지만, 우리가 용서하라 할 때 용서하지 못하고 비판하지 말라 그럴 때 비판하면 부모적 용서의 부분에 걸리게 된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부모적 용서, parental forgiveness라고 하는, 잘못을 저지른 자녀가 죄를 고백하고 버릴 때까지는 아버지는 그 자녀를 용서할 수가 없게 됩니다. 법적인 문제는 법적인 문제대로 가지만 관계의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죄의 형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관계가 깨어지게 됐다. 부모적인 용서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비판하지 말라 그럴 때 비판하거나 용서하라 할 때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형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미 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됐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관계가 깨지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받을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는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주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여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이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든지 재물이든지 뭐가 되든지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들을
나눠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15년 전에 우리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하고 15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 교회는 노예에서나 또 저를 알고 있는 분들, 또 우리 교단에서 우리 교회 사정을 알고 있는 분들이 볼 때는 참 교회가 좋게 잘 변했다고 얘기들을 많이 듣고 칭찬을 많이 들어요. 칭찬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아유, 강문 목사가 애쓰고 노력해서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가 됐다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제가 언제나 잊지 않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좋은 교회였습니다. 저 아니었어도 누가 왔어도 아마 이만큼 잘 됐을 거고, 오히려 제가 있어서 교회 성장에 부담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렇게 여러분 들어볼 때 좀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좀 멋져 보이는. 근데 그렇게 얘기를 언제나 합니다. 근데 그 말은 과정도 아니고 그냥 하는 소리도 아니고 제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힘의 원천이 저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여기서 보내시고 여기 보내시고 그동안 사역을 하게 하시고 교회가 그래도 안정되고 좋은 교회가 되어 가는 것은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식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의 수고, 그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그렇게 된 거지 제가 뭘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저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욕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욕심 없어요. 대우를 해줘, 아니면 무슨 평가를 해,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그럼 되는 겁니다. 정말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일부러 얘기한 건 아닌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부담 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됐든지. 그런데 여러분도 운동을 하세요. 저도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운동을 하긴 해야 되는데 목회일이라는 것이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이 비고 그때는 운동하고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정해놓고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정해놓고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시간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교역자들은 항상 마치 그 형사 업무를 하시는 분처럼 대기 상태이죠. 운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운동은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이사 가면서 주고 간 그 워킹 머신이 제 방에 있어요. 그래서 걷거나 뛰거나 가끔 시간 나면 이래서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겠는데 싶어서 지난주부터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사택이 10층이거든요. 저희 10층이에요. 사택이 10층까지 계단을 걸어 올라가 보자 싶어서 그거 되게 힘들던데요. 종아리 땡기고 다리 아프고 발바닥 아프고 막 숨도 차고 그거 10층에 올라가는 게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부담이 되는데도 왜 하는가? 그렇게 부담을 줘야 근육도 생기고 폐활량도 생기고, 그러니까 편안하면 한 2층쯤 올라가서 됐어 하고 이제 엘리베이터 층을 누르면 그냥 편하긴 하나 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담이 필요합니다. 뭐든지 부담을 느끼기도 해야 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끔씩 제가 새벽 예배 때 이런 불쌍한 분이 있고 좀 이렇게 도와주실 분도 있고 또 선교사님 필요한 분이 있고 이런 분 좀 합시다 하면 언제나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언제나 하는 분들은 이번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미 그냥 교구 목사님 통해서나 이쪽으로 다 보낸 분들은 어쩔 수 없었지만, 근데 그게 부담으로 느껴야 됩니다. 부담이 느껴지지 않으면 근육이 생기지 않으니까
남에게 뭘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써 있습니다. 야, 줘라. 그럼 너에게 줄 거다. 주는데 뭘 또 줘요? 받게 된다 이 말이겠죠. 근데 어떻게 받는지 아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데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받게 되는데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흐를 정도로, 넘칠 정도로. 그러니까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남에게 주는 거? 뭐가 그렇게 부담이 됩니까? 힘이 드는 겁니까? 그게? 기분 나쁜 일입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목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건 아니겠어요? 이런 거 좀 도웁시다. 교회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 일어나는 것이 절차도 밟아야 되고 어떤 필요한 정도의 것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자발적인 도움을 통해서 그 정도의 것들을 준비하고 또 한 가정을 살리고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줘라. 왜 줘야 되는데요? 나 주기 싫은데요. 부담되는데요. 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받으니까 다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실 테니까 할 수 있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이득을 남기길 원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이것처럼 좋은 장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도 손해나지 않고 더 많은 것으로 돌려주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못 믿겠는데요? 못 믿으면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못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못 믿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잘 되도록 하시려고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이런 일을 안 하면 안 되죠 뭐.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나? 그럼 하나님이 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줘야 하는지 여러분 뭘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무엇을 줘야 할까요?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바라는 그것을 남들에게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한데요? 그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봤어요. God's Principle of Reciprocity 이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상호성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상호성의 원리쯤으로 번역되나요? 상호성의 원리 무슨 원리인가? 이 원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상호성의 원리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순간 그 원리가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활성화는 되돌려 주시는데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의 상호 작동이 시작됩니다. 언제? 우리가 남에게 뭘 줄 때.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런 예가 잘 나옵니다.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한 미망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뭄의 때에 먹을 게 없었던 그는 그의 외아들과 같이 한 번 떡 해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이 와서 나 먼저 달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그 사르밧 미망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준 그것 때문에 가뭄이 끝날까지 그와 그의 아들은 계속 잘 먹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작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호성의 원리가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순간 활성화가 됐다. 해볼 만한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왜 못하는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면 손해나는데? 내 것 주면 나도 없는데? 왜 그런 부담감 있는 행동을 해야 하지? 안 해봤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요청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자꾸 하고 싶어요. 해도 손해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새벽에 그런 얘기하면 하신 분들은 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근데 하신 분들은 또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경험이 있으니까. 더 잘 되는 걸 아니까. 안 하면 못하는 거고 하면 더 잘 되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수입 사역이 아니라 지출 사역이라는 말을 그래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손해날 일만 합니다. 투자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일에 재물이나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 지출 사역. 근데 그 지출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좋은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걸 왜 안 합니까? 그걸 해야지. 그래서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은 아낌없이 보상받는다, 이런 말이 있답니다. 미국 격언인가 뭐 잠언에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은 아낌없이 보상을 받는다. 그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지는 않으면서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과 딱 반대죠. 비판은 하지 말고 주라고 했는데 주지는 않으면서 비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제가 자란 교회에서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광고를 하시는데 우리 교회 냉난방 전체를 어느 장로님 가정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제가 자란 교회는 꽤 큰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크지만. 근데 그 교회에 냉난방을 한 가정에서 감당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자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나눴어요. 하나는 막 되게 부러워하면서 축복하고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저처럼 전 속으로만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 가정이었거든요. 제 친구 아버님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장로님이. 그때 80년대 초니까 한참 대학 다닐 때 사회도 어렵고 이런 데 돈을 쓰기보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좀 전단하면 더 좋을 텐데 교회가, 그런 생각했었어요. 저는 한 푼도 안 했는데, 교회 냉난방을 위해서 한 푼도 하지 않았는데 하신 그분을 그렇게 마음속에서 비난을 했다니까요. 저는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한참 흘러서 지금 그 장로님의 아들이 제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 장로님의 사업을 이어받아 지금 회장이에요. 어느 그룹의 회장이 됐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준 것도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비판하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으려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근데 하고, 하라는 것은 하지 않으니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자녀가, 그 사람의 사업이, 그 사람의 하는 일들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니까. 또 문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데 매우 빠른 자들은 보통 자신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기를 매우 어려워하거나 느리게 합니다. 그러니 일이 안 될 수밖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결국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남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잘 되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왜 사업을 하고 사람들과 관계가 문제가 생길까? 비판을 많이 하니까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와 함께 일을 할 때 일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내가 왜 일이 잘 안 될까? 주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 받지를 못하니까 늘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일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또 사람답게 살아갈 만한 여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지를 않으니까, 받지를 못하니까.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정말 진짜 기쁘더라고요. 저도 한강 씨 책들을 제법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좋아서 읽었어요. 읽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읽었고 제 이북에도 있습니다. 그분의 책들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늘 노벨 문학상이 발표될 시즌쯤 되면 아시아에 주목받는 작가는 무라카미 하루키죠. 중국 그분 지금 잘 모르겠고 관심도 없고, 무라카미 하루키 책은 제가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좋아하는 작가예요.
거의 다 읽었습니다. 아무튼 거의 다, 대부분 다 읽었어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소설가가 된 배경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느 날 야구장에서, 진구구장인가 야구구장에서 이루타를 탁 치는 공이 날아가는 걸 보면서 나도 소설을 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날부터 소설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런 글을 봤어요. 참 대단한 분이구나.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 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준비하고 고민하고 애쓰고 그래서 작가가 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날 문득 탁 눈을 떠서 나 오늘부터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어.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나 오늘 의사가 될 테니까 수술 받으러 오세요 라고 한다고 의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낮잠 자다가 탁 깨워갖고 나 오늘부터 판사가 돼야지, 문제가 있으면 다 내 앞에 오십시오, 제가 판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가 재판관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하고 조건을 갖추고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는 것과 남에게 무엇을 주는 것도 하루아침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누구를 판단한 이후에 저거 나빠, 저 괜찮아 하면 스스로 판단하고 그것을 입 밖에 내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지 생각은 했지만 밖으로 내진 말아야지, 맵지만 맵다고 말하지 말아야지, 짜지만 짜다고 말하지 말아야지, 누군가는 간이 적절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한 번은 실수하고 한 번은 해보고 한 번은 실수하고 한 번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겁니다.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1,000만 원씩 100만 원씩 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쓸 돈을 조금씩 나눠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것도 보고 경험도 하고 좀 더 해보고 또 좀 더 해보면서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 재산도 막 드릴 수도 있고 전 인생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순식간에 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뒤죽박죽,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난 비판 많이 하고,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주라고 했는데 내 것만 챙기는 것 때문에 혹시 내 삶이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날 한순간에 비판하지 않고 용서할 만하지 않은 사람을 용서해주고 자기 것들을 막 팍팍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조금씩 나아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스하키 좋아하세요? 아이스하키 추운 지방 사람들이 잘하죠. 러시아나 캐나다 사람들도 잘하죠. 아이스하키에 보면 아이스하키에서 그 반칙을 하지 않습니까? 규칙을 어기면 선수를 페널티 박스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도록 해요. 시간을 정해놓고. 축구도 그렇군요. 축구도 파울하면 바깥에 들어갔다 나오죠. 그렇죠? 시간이 지날도록 페널티 박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멋진 옷도 그대로 입고 있고 경기장 안의 상황도 다 볼 수 있지만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골게터라도 골을 넣을 수도 없고 수비도 할 수 없고 못해요. 거기 딱 버티고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날 때까지. 유니폼도 입고 멋지게 앉아있지만 기량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규칙을 어기면 하나님이 그런 장소에 딱 보내시는 것 같아요. 그럴 만한 능력도 있고 얼마든지 잘 될 수도 있는데 경기에 못 뛰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게 뭔지 모르겠으나 그러니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사업을 하든지 자녀들을 키우든지 뭘 하든지 잘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런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 지금 들어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몰라요. 왜 내가 못 뛰는지, 왜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지, 왜 남들만큼 수고했는데도 잘 안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규칙들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비판하고 주라 그랬는데 주지 않으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하라는 것은 하지 않으니까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말해도 또 내 얘기하는구나 하고 또 비난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제는 제대로 살아야겠구나 하고 페널티 박스에서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고 골도 넣을 수 있고 경기에서 이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잘 안 되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지는 않으면서 비판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판하는 사람들은 주지 않는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는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 텐션을 받지 않으면 근육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편한 곳까지만 가는 겁니다. 편안하게 그냥 살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먹고 원하는 일을 하고 원하는 차를 사고 원하는 집에서 살고 원하는 데 여행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 내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이런 거였구나 생각하고 결심했습니다. 잘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비록 능숙하게 그 일을 못한다 해도 조금씩 하다 보면 좀 나아지겠지, 그런 생각했습니다. 모쪼록 내가 잘 안 되는 이유를 외부나 상황이나 사람에서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새롭게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여러분 모두가 잘 되는 삶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서 외부적인 환경이나 사람들의 탓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규칙을 어기고 페널티 박스 안에 딱 붙들려 앉아서 내 기량을 마음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내가 아닌지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잘 되는 삶을 살기 위해 비판하지 말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줄 수 없을 때도 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